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동식물과는 다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동물들은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 안 합니다. 고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쑥불쑥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지요.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왜 존재하십니까? 자기의 존재 원인과 목적을 할 때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43장을 봅니다. 이사야서는 지금 백성들에게 앞으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앞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에 와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 결국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어렵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는 이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또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정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조정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7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존재 원인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4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했습니다. 특히 7절에서는 하나님은 자신 인간을 창조했다, 지었다, 만들었다고 3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은 스스로 지음받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서 있는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존재 원인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존재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했다, 지었다, 만들었다 이런 말씀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내용에 많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창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민족과 국가를 이루게 되는 이런 과정까지도 포함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민족과 나라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저 야곱 때에 그 70여 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 살다가 거기서 400년을 살았는데 한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데,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 개인이나 나라나 민족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사실 복음이 들어온 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00여 년 기독교 역사에서 세계를 선교하는 선교대국이 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요, 기적 같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본분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개가 자기가 개인 것을 모르고 사람인 줄 알고 살면 그건 참 꼴불견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자기 본분, 자기 자리에 있어야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개나 고양이를 이뻐한다고 해서 개나 고양이하고 같이 밥상에 앉아서 서로 같이 음식을 먹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예쁜 개라도 고양이라도 그렇게 하면 매를 맞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자기 자리, 자기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서 12장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철로를 이탈해서 자기 본분을 어기고 철로를 이탈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인생도 자기 본분을 이탈하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자기 존재, 이 자기 본분을 잃고 교만한 자리에 이르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께 매를 맞거나 불행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인간에게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언어가 다른 것 때문에 참 불편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이 새로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느라고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근데 참 온 세상에 하나의 말만 쓰면 좋을 텐데 이렇게 나라마다 민족마다 말이 많은가 하는 그런 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까지는 인간의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들끼리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 하나를 이루어서 저 하늘까지 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높아지자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대화가 안 통하게 여러 가지 언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세상에 흩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인간이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해지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매를 드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722년에 망하고 또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는 유다를 치시고 망하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저 포로지에서, 저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그들을 회개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정화시키셔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왜 그것을 섬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새롭게 이스라엘을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빚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망했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그것을 봤으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정말 우상을 척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남유다도 우상 숭배에 빠져서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요, 그 바벨론에서 정말 그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후에 이스라엘이 돌아왔어요. 그때부터는 우상을 섬기지 않은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대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을 회복시켜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바로 인간을 그렇게 정화시킨다. 교만한 인간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은 자기가 교만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과학이라는, 의학이라는, 경제라는, 그리고 이 세계 교통의 자유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의학의 발달로 이제 100세 시대를 산다고 120년을 산다고 난리를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하나로 세상의 의학은 다 손들고 무너집니다. 사실은 참 이 의학이라는 걸 보면 우습습니다. 여러분, 감기약도 정확한 감기약 하나 없는 거 아시지요? 코로나도 약이 없어요. 병원에 입원해 또 열이나 내리고 그래주는 거지, 그런 약이나 쓰는 거지, 치료약이 없어요. 참 인간이, 과학이, 의학이 참 알고 보면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계 경제, 하나님이 이 작은 코로나 하나로 다 무너뜨리시잖아요. 온 세계 하늘길 얼마나 그동안 사람들이 여행하고 왕래하고 관광하고 하면서 이 하늘길이, 저 인천공항이 북적거리고 붐볐습니까? 면세점 하나 받으려고 그 대기업들이 목숨 걸고 대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팔려고 내놓고 그 면세점을 한다는 기업들도 없을 정도로 그렇고요. 여행사들이, 비행사들이 다 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무슨 존재라고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사는 존재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내 의지로,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산다고 자신하면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보예요. 자기 본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숨을 걷어가지면 우리는 1분도 살 수 없어요. 단 1초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 수 없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또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우리의 의지로 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안 했는데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토기장이 비유로 우리의 존재를 설명합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사람이 토기를 그 모양을 자기 마음대로 만듭니다. 그 용도도 자기 마음대로 만듭니다. 어떤 흙으로는 밥그릇을 만들고 어떤 흙으로는 변기를 만들고 어떤 흙으로는 세면대를 만듭니다. 다 그것이 토기장이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흙이 왜 나는 변기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따져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한국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까? 그거 우리가 따질 수 없어요. 왜? 그것은 토기장이신 창조이신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알고 우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밥그릇만 귀합니까? 여러분, 변기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든지 감사함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산에 가서 큰 바위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숙연해질 때가 있어요. 저 큰 바위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그때부터 저 자리를 지키고 저 모습으로 이 산을 빛내고 있구나.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저 돌은, 저 바위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본분을 지키고 자기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도 우리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존재 이유야 목적이 무엇인가? 43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랬어요. 이는 선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말인데요.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했고 구속했다고 했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 특권과 영광과 복을 받은 것이에요. 21절도 한번 볼까요? 21절도 한번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랬어요. 이 백성을 맨 앞에 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많은 백성 중에서,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 수많은 백성 중에서 특별히 구별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세움받은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이 수없이 많은 인류 인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했고요. 21절에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말 다 비슷한 말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의무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우리 죄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말은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어려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장 2절에 보면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박아주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너를 막아주겠다, 보호해주겠다, 함께해 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고 말합니다. 3절에는 나는 대저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주었노라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너를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값을,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내 영광을 위하여 살라. 나를 찬송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7절은 보면은 내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이 창조라는 말보다 앞서 나오면서 강조되고 있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즉 구원받은 성도의 존재 이유요, 의미요, 목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살고 싶지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돌이켜 다시 살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저는 그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 인생을 기쁘게 사는 비결은 무엇인가? 첫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좋아야 인간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자식이요, 아버지하고 관계가,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안 좋으면요,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가 기분이 좋아야 가정 분위기가 좋고요, 집안에 들어가도 행복해요.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해야 되고 믿음으로 모든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어요. 피조물된 우리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반드시 불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이요,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요, 가장 멋진 최고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셔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7절과 21절을 읽으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조금 이기적으로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다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7절에 불렀어요. 21절에는 왜 창조했다고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근데 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 인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 하나님이 좀 이기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말씀을 가비 묵상해보고 곱씹어보면 이 말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최선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게 살 때,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때, 최상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창조한 대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그런 말. 내가 너희를 창조한 대로 그 목적대로 살 때 나는 기쁘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답게, 보내신 목적답게, 창조하신 목적답게 사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는 어린 나이에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죽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뭔가 목적이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 땅에 보냈을 텐데 왜 나를 벌써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하고 기도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행복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기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하고 관계가 불편하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뻐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이 기쁘게 사는 비결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남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해보세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제 어떤 기업의 회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명절이라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고맙다고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나 때문에 성공하고 나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좀 섭섭하다고,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라고 막 그래요. 참 용서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회장님 때문에 망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 얼마나 힘들고 불행하겠어요. 회장님 때문에 잘되고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그거 좋아할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어떨 때는 저한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남을 섬기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물론 전혀 힘이 안 들다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지만 남이 행복한 것을 볼 때 인간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밴드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올려놓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말을 써놨는데 아무도 댓글도 안 달아요. 여러분, 이것이 삶의 행복의 원리예요. 행복의 원리 두 가지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기본을 딱 붙드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행복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면 내가 행복해요. 이 삶의 원리를 우리 성도들이 다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본분, 나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어떨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예배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예배적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간은 예배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피조물 된 인간이 구원받은 인간이 해야 될 첫 번째의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요 소통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를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신학교에 가면 예배학 그리고 예배 모범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의미를 모르니까 목사님 뭐 이런 것을 예배 순서에 막 뭐 빼버리자 그러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그냥 해버리려고 그래요.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은 뭐 주일 놔주고 뭐고 뭐 찬송가 전혀 안 부르려고 그래요.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올리는 부분과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소통이라는 거예요. 소통. 찬송 올리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 성령, 이 시작할 때 부르는 이런 찬송이 찬송 중에서 최고의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려. 기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물질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또 내려오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내리는 거예요. 축도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연스럽게 아무런 중간에 어떤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사탄의 꼬임에 빠져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중보자를 두셨어요. 중보자.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를 보내야 되겠다고 그래요? 여인의 후손으로? 여인의 후손? 아들을 보내겠다고 그랬죠? 그 여인의 후손 아들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제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매일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순간에 뭐가 됐어요?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옛날에 구약시대의 성전은 여기 지성소가 있고 요즘도 어떤 성전이 강단이라고 굉장히 좀 우리가 구별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지성소가 있고 저기는 성소. 여기는 두꺼운 천이 막고 있는데 그 천의 두께가 이렇게 한 10cm 정도로 두꺼워요. 그러니까 벽과 같아요. 사람의 힘으로
말 열필이 와서 양쪽으로 끌어도 찢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위로부터 이 천이 쫙 갈라지고 이 지성소가, 하나님을 모시는 법궤가 있는 이 지성소가 열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벽이 없이 누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처럼, 우리 개신교회는 가톨릭처럼 신부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러지 않아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신약교회가 교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배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교회에 나가고, 교회에 나가면 예배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기본이에요. 누가 저에게 목사님의 최고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목사가 된 것입니까? 선교사가 된 것입니까? 묻는다면 저는 아니요 라고 할 거예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참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남들은 몰라도 우리 양심은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들인지.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지렁이 같은 인간이라고, 벌레 같은 인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은 벌레 같은 존재예요. 그런 더러운 존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목숨값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배를 뜯어보면요,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게 감동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찬송을 받아준다는 게 감동이에요. 하나님은 늘 천사의 찬양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한데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부자이고 부족함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의 거금도 동전 같고 부스러기 같은데 그 헌금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영광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영광이고요. 예배의 순서를 뜯어보면 그것이 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이요, 가장 아름다운 일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요, 인간이 받은 최고의 특권이요, 최고의 복이다. 아멘.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봐요. 참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면 예배를 참 업수히 여겨요.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어때?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 줄을 알면, 예배가 어떤 존재한테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 줄을 알면, 예배는 늘 감격이고 행복이고 눈물이에요. 성도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예배보다 더 우선적이고 급한 일이 있을까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예배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참 멋진 말, 자기 믿음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런 말을 해요.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다. 물론 우리는 예배의 삶을 예배는 이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평생 우리는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적인 삶을 사는 에너지와 힘과 믿음은 이 예배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믿음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경건의 능력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힘을 얻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고 이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예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배를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에서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배의 가치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예배해야 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저는 예배를 마음대로 들을 수 없는 이 시간들이 굉장하게 괴로워요. 우즈벡에서 박해를 받을 때보다 더 괴로워요. 그때는 나만 추방당하면 성도들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목사만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예배 수를 제한받고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너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눌림과 고통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런 기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또 한 번 돌아보게 해요.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제자가 아니라 많은 교인, 종교인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새롭게 하시고 계세요.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예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사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진짜 목적인가? 오늘도 나는 일어나면 어떤 기도를 가장 먼저 하는가?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것이 내 첫 기도인가? 아니면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나의 첫 기도인가?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예배가 무엇인가? 참다운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한 또 예배자로 거듭나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